광야의 3차 시련. 광야의 3차 시련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앞서 2차 시련까지가 24장까지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알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이 잘 깨닫고 소화를 하게 되면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력자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보화가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이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그 내용이 광야 생활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들로서는 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다. 물론 성경 자체가 다 보고지만은 실제 생활, 성도들의 삶을 잘 인도하고 지도해 가는 데는 정말 너무나도 진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다. 근데 마지막 3차 시련은 1차 시련보다는 조금 2차 시련이 강하고요. 2차 시련보다는 또 3차 시련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시련 마치고 2차 시련이 어디에서 마쳤느냐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우선 뭐 다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성서지리 다 배우셨겠지만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참 좋죠. 나는 늙어가지고 9세대라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막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이럴 때 딱 지도를 큰 이런 데다가 딱 띄워놓고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인도해가면 가장 큰 이제 내용들이 이거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바다 여기 걷는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련, 2차 시련 그렇단 말이죠. 2차 시련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열정탐꾼이 가지 말자. 여기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때 갔더라. 10사람이 다 부정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가자.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는 10사람의 의견을 듣지 2사람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은 적은 숫자를 따라가라는 말과도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진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거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숫자 많은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예,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로 알고 가자는 두 사람의 생각이 옳지만은 결국은 인간들의 혈육적인 생각은 10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가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갔다가 우리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낫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고달프면 예수 믿기 이전이 차라리 낫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밥을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이 좋구나. 그래서 믿기 이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런 시련을 마지막 2차로 거치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2차 딱 홍해길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다시 돌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모압 땅을 거쳐 암몬을 거쳐 이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이 요단강 동편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제3차 시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한번 겪으면 겪을수록 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올 때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많은 기간이 안 걸려요. 거의 40여 년 기간을 여기서 여기 오는 기간, 여기도 여기 그렇게 많이 안 걸렸습니다. 여기 오는 기간이 많이 걸렸고 여기 가는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러면 2차 시련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데스바네에 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막 땅에 가나 고라당에 무리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도 내려서 이제 죽게 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 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져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와서 다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과정을 20세 이상 20세까지 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어린 시절 다 봤죠. 젊은 시절에 다 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다. 이제 큰 폭으로 조금 늘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아마 순조롭게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차 시련 가운데 제일 9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중간에 그 내용 가운데 20장은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내용.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면 차라리 이제 여기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을 하고 이런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장은 다시 원망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표징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원망하는 백성 진노하시고 22장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모압 발락의 저주를 막아주시는 내용이고 23장 24장은 마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고 25장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통해서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죠. 3차 시련이.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신앙적인 연단이 필요할 때는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뼈저리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도들이 참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는 성도들 있죠. 저 시련이 시작되겠구나. 이거 뭐 탁
틀림없습니다. 백발백중 맞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감사 끊기고 뭔가 불만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시련을 당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불만은 시련의 시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주면 불만하다가도 아차! 몇 달 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 가르치면서 원망은 시련을 당할 하나의 초기 증세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미리 자기 스스로가 버린다면 참 복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해요. 목사님한테 다 배웠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도 안 나고 계속해서 목사님에 대한 불만, 장로님들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을 계속 가지다가 보면 반드시 그 가정에 시련이 올 뿐만 아니라 역시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누누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 꼭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서 연단을 한번 겪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잖아요. 연단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법은 없거든요. 연단을 거쳐야 신앙이 성장하지. 그런 의미에서는 연단도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냥 연단 없이 여기 데리고 온다면 말도 못하죠. 여기 건너다 왔는데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난리치잖아요. 연단을 1차 연단을 받았는데도. 근데 이 연단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속의 어려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원망과 표징이 20장에 보여지는데 그 1절에 보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장사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가요? 네, 모세의 누이가 여기서 죽고 이제 미리암이 죽고 여기다 장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장사를 하고 났는데 그때 2절로 9절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이 가데스바네아에 보니까 먹을 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자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은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은 엄밀히 따져서 모세는 오십자의 표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이고 아론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인데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성도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사단이 틈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니까 이것을 바로 목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은 목사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뜻을 가지고 자 여기 애굽에서부터 언약의 땅 정복, 자손 번창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서 인구조사했을 그 숫자하고 아주 비슷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거치는 동안 죽고 낳고 그러니까 수명대로 살면서 낳았다면 40년 동안이면 적어도 60만이면 100만이 넘었을 거예요. 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숫자로 봐서 40년 동안 그냥 생육하고 번성만 했다면. 그런데 일찍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자가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인구조사를 한 숫자와 여기에서 다시 조사해 본 것과 아주 비스무리하게 한 1000여 명 남짓 차이만 나고 여전히 60만이 넘는 많은 백성이 여기 남아있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이 비교적 애굽에서 20세 미만 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60만 가량이 이제 되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물이 없어 원망을 그렇게 하는데 2절로 5절에 보면 903페이지 세 번째 줄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하는 공박하며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해서 여기다가 정말 배장지를 삼으려고 하느냐. 여기 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어찌하여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파종할 것도 없다. 뭐 씨앗 뿌려서 농사할 것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니 매일 아침 아직도 만나가 내리거든요. 만나가 내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만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다가 내 노력으로 살겠다 이거죠. 내가 씨앗을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목을 심어서 따서 먹고 자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와보니까 그럴 곳이 못 된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감질난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간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눈앞에 수북하게 쌓아놓아야 내가 벌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많은 재산을 이뤄놓고 그것을 보고 집 문서도 꺼내보고 땅 문서도 꺼내보고 그걸 보아야 우리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여건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마실 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중간쯤 보면 903페이지 6절로 9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공박과 원망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하고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듣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냈잖아요. 그래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줘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목마를 때 다 내 능력으로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거니까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성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 여기서 참 아주 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공부하는 사건이 참 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 장면을 강의할 때마다 내 인생을 투영해 봐요. 내 인생 한 80평생 가까운 세월을 가만히 투영해 보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제가 20대 초반에 농촌운동을 했어요. 농촌운동을 했는데 그때 성경을 조금 반짝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나처럼 젊은이들이 얼마나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쏘아 넘어갈까. 그래서 일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농촌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는 만들어 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우리는 간다. 그래, 길을 만들자. 그리고 대단하게 젊은이의 꿈을 불태우면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의욕이 앞서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이론 체계 없이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30대 접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 일이 실패가 되지, 실패라기보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 중반쯤에 970정보, 1000정보짜리예요. 1000정보. 1정보가 3000평 아닙니까? 1정보가. 그렇게 1000정보면 3000평에 1000정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3, 3은 9. 엄청난 한 1정보가 3000평이니까 1000정보면 30만 평인가요? 네. 지리산에 그걸 이제 완전 개발을 해가지고 산악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으로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 마을마다 성경 서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경 서당. 그러니까 그죠. 청소년들 20, 30명씩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당을.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선생님들, 각 농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생활을 산악농장을 통해서 수입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확신에 차가지고 밀고 나가죠. 그래서 그 땅을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기초 작업을 하고 큰 돈을 벌려다가 기초 공사까지 다 했어요. 거기서다가 우선 집을 짓고 이제 농장을 개발하려고. 그런데 그때 김신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화전민들 다 몰아내는 데서 할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게 됐으면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완전히 사업가로 됐을 거예요. 그런 농장 사업가로. 그래서 꿈도 컸죠. 그래, 그 농장 큰 지리산에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됐더라고요. 그걸 유기사한테 진정서도 내고 도에다가 진정서도 내고 그걸 임대해달라고 이렇게 개발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걸 막았으니까 오늘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아주 실패로 알죠.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막 많이 늘어났는데 그 안에다가. 예.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요 며칠 전, 며칠 사이에도 그런 일이 놀랍게 벌어졌어요. 내 눈앞에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갔으면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개발 다 하고 많이 점령하고 살았을 거예요. 7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 40일 걸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시내산 쪽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이런 곳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데려놓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다른 데 도망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바다 건너서 이렇게 삥 좀 돌면 홍해바다 건너지 않고도 그냥 바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시켜가지고 깊숙하게 삼각주 쪽으로 몰아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련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자손들을 교체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태어나서 50살이나 60살, 70살 가는 동안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처럼 자기 의지로 살려고, 자기 의지로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해보려고 아주 대단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막아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놔뒀으면 전국의 마을마다 성경사당 세워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성경 다 가르쳤으면 한국교회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버리고 결국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내 모든 내 뜻과 내 계획은 다 무너뜨리신다. 누구 뜻 이루시려고?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거 하나를 나로 깨닫게 가시는데 거의 80평생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일은 앞으로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오만방자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시키시고 당신 뜻대로 해가 나가신다. 그리고 내 열심이나 내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나가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것뿐이다. 이거 깨닫는데 80평생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묘하고 놀랍고 또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가. 오늘 만약에 내가 젊은 날에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아마 교주가 됐을지도 모르죠. 기질상 교주가 됐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벌써 전국의 마을마다 한 10여 개처의 성경 서당을 만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게 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벌여야 하니까 농장을 경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0곳이 이제 20곳으로 20곳이 200곳으로 200곳이 300곳으로 그러면 교주가 되는 거죠. 아차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새록새록 생각할 때마다 내 뜻대로 왔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4페이지에 보면 20장 10절로 13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마시게 했죠. 그 다음 이쪽에 넘어와서 14절로 21절에 보면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제 에돔 땅이 이렇게 있다면 에돔 땅에 여기가 에돔 땅. 에돔 왕이 이게 통과하는 걸 못하게 해요. 통과하지 말아라. 이게 다 말을 해요. 우리가 통과하면서 물도 거저 먹지 않고 통행세 다 내고 과일도 안 따먹겠다. 당신들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제발 좀 길만 좀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길을 막아치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 왕이 자 그럼 이렇게 통과했으면 쉬운데 그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길을 막으니까 결국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은 맥이 풀린 거죠. 안 그래요? 얼마나 맥 풀리겠어요? 아니 앞으로 진격해도 속상한데 앞으로 진격을 해도 그런데 이걸 진격을 못하고 막으니까 뒤로 돌아가니까 또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22절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 딱 이르렀는데 아론 제사장이죠. 여호수아는 살고 아론이 이제 거기서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21장에 넘어가 보면 백성이 또 원망을 해요. 원망하고 원망과 함께 당연히 시련이 오죠. 이 3차 시련이니까
원망하고 시련이 오는데 21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장에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오는데 아랏 조그만 나라죠. 아랏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죠.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들어볼 때 아하 이제 예감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은 형통하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된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정난하게 지금 나는 대충 목사님들에게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이제 몇 달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려면 몇 달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할 수는 없고 목사님들 지금 미리 예습 다 해온 걸로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네가 날 대적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대적하고 막느냐?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이게 이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믿음이 왔을 때,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왔을 때는 절망과 좌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아랏 왕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데 보나마나 호르마에서 전쟁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21장 4절로 5절에 보면 홍해길로 인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막으니까 홍해길로 내려오니까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6절로 9절 불뱀 사건이 나타나죠. 원망하는 자들이 불뱀이라는 걸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걸 예수님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뱀을 죽여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단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짐승권세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 그 죄악을 다 뭉쳐서 표현한 것이 구리뱀이에요. 뱀이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죄과를 전부 뭉뚱그려서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구리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 있고 바라보고 산 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돛뱀을 보면 살게 되는 그런 표적을 또 앞에서도 표적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앞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표적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구리뱀을 보고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는 살도록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말해줍니다. 비스가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비스가산 여기 호르산에서 쭉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쭉 말해주는데 자 21절로부터 32절 이쪽 911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인 땅을 정복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격을 해야죠. 여기가 이제 모압 땅 아닙니까? 모압 땅인데 전에 이제 소돔 고라석이 있던 것도 요 부근이고요. 그래서 모압 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여기에 가기 직전에 암모리 왕
아모리 왕 이름이 시온 아닙니까? 시온. 그 아모리 왕 조그만한 도성의 왕 시온이 전에 이 모압 전체를 다스리던 큰 모압 땅을 다스리던 모압 왕을 전왕을 쳐서 이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시온 왕이 아모리 땅의 시온 왕이 모압 전체를 다스리는 모압 왕을 쳐서 멸하고 다 정복한 때란 말입니다. 이것도 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을 치면 모압 땅이 다 한꺼번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모십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 바로 건너갔으면 12정탐꾼 보냈을 때 2정탐꾼 말만 듣고 건너갔으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물론 여기가 시리아가 여기에 있고 이쪽 시리아 쪽에 산맥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산맥 이쪽 너머에는 엄청난 평원이래요. 거기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 일로로 가면서 요단 일로로 가면서 이제 시리아 땅 이걸 건너다 보고 그냥 갔습니다만은 거기는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땅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경계는 분명하게 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여기다 들여놓고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그러니까 여기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으로만 갔으면 이 땅 정복이 안 돼요. 요단 동편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 여기서 막아졌지만은 막은 것이 소위 우리는 그런 말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화가 복이 됐다. 근데 화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 길 가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럼 지혜란 뭔가? 지혜란 내 계획대로 뭔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려고 내 계획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홍해길로 왔다가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모리 왕이 막았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전하서 이거 아모리 왕 바보짓 하는구나 이 병신 같은 인간 이렇게 어리석은 이게 누군데 모세가 이끌고 있는 언약 자손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언약 자손을 제가 감히 막아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잖아요. 우리는 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 만드시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에 가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직접 여호와께서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데 보이는 것은 외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인간들의 시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과거 전쟁에서 처음에는 패했지만 결국 가서는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아 승리했다. 대한민국이 해방받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하게 다 무너지게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망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조금 아주 미약하게 남겨놓고 그 미약한 힘으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하죠.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내가 이런 정도의 배경과 힘을 가지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 내가 이런 기술도 있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이런 자본력도 있고 내가 이런 인재들도 있고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미련한 생각이다.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아무도 돕는 자가 있고 무능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도저히 어떤 피할 길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나 약할 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강하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쓰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딱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약하고 강하고 그거 전혀 이제 무뎌질 때가 와요. 내가 강하면 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느냐. 따르는 사람이 많든 적든 나와는 관계없다. 어차피 나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로 딱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귀합하려고 할 것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억지로 내 편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딱 의지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살고 이기게 하면 이기고 패하게 하면 패한다. 이 확신이 결국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얻어지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돈도 없고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러면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냐는 그럴수록이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왜? 나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쓰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미약할 때거든요. 미약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백성을 들어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모압 전체 전 왕을 패배시킬 수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모압 왕을 다 패배시켰으니까. 그런 왕과 지금 모세와 붙어가지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40년 가까이 이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지칠 대로 힘없어진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정말 구척같이 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떼 같다. 형편없는 민족을 데리고 어디 감히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붙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가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아모리 왕을 정복시켜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전화의 복이죠. 얼마나 잘 됐어요. 야, 이때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도 잘 된 거고, 자, 밑으로 내려온 것도 얼마나 정말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 데리고 다시 홍해길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정말 낙심이 되고 약해졌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승리케 만드시는. 그리고 21절로 24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청을 거절당한, 안 된다, 못 간다. 그리고 25절로 32절 913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중간쯤 못 미쳐서 25절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시온 땅을 포함한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을 다 탈취하여 거기에 거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횡재한 거죠. 그냥 완전히 아모리인의 땅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거기 거하게 되는 장면이 32절까지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21장 33절로부터 35절까지 914페이지 하단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십시다. 20분 쉬었다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